두 친구가 함께 이집트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쇼핑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여러 물건을 보는 중에 이 쇠붙이로 만든 듯한 이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고양이를 파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눈이 진짜 진주였어요. 근데 그게 꽤 비쌌습니다. 진짜 진주이고 값어치 나가는 진주 같아 보이는 이 이 쇠붙이로 만든 고양이 같은 것을 보니까 500불로 팔고 있었습니다. 500불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진주만 가지면 될 것 같아 300불로 흥정하여 눈만 빼서 진주만 사왔습니다.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가 이 진주를 300불에 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나머지 그 쇠붙이, 쇳덩어리의 고양이를 200불 주고 사왔습니다. 진주를 산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 쇳덩어리 사서 뭐 하겠느냐 물었더니 친구가 칼로 고양이의 발뒤꿈치를 이렇게 좀 깎았습니다. 깎아보니까 금이었어요. 금덩어리였습니다. 첫 번에 만든 사람이 주인이 분실할까 봐 검은 칠을 해놔서 이 쇠 고양이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말합니다. 친구야, 잘 생각해 보게. 진짜 진주를 눈으로 만든 고양이상이 얼마나 설마 값싼 쇠붙이였겠는가. 그 진짜 값어치 나가는 진주로 고양이를 만든다고 하면 그 몸뚱어리는 더 귀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 우리가 멋지다 생각하는 예배, 우리가 은혜 받는다 생각하는 예배, 즐기는 예배, 어쩌면 we're just scratching the surface. 그냥 우리가 겉만 핥다가 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몸뚱어리가 있는데 그냥 진주 같은 눈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많고 깊고 높고 넓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예배 시간인데 우리가 완전한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주님의 자녀된 최소의 도리가 예배라는 것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예배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예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참으로 우리가 이 예배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예배를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하는 것, 우리가 선교하는 것, 그 사람의 삶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도 바로 올바른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세대가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이런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이 뉴프론티어는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세대를 중요시 여기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 우리가 예배자인 것처럼 예배가 있기 위해서입니다. 참 대단한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한 대 세우기도 힘든데 세 대까지 세우겠다고. 어떤 분은 차세대 세우는 교회. 근데 차 한 대를 어떻게 세워요? 세 대까지 세우려면 힘들겠죠. 고생하고 계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참으로 내가 예배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체험하며 경험하고 있는가. 예배는요,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지친 자가 힘을 얻고 죄에 노예된 자가 자유를 얻고 길 잃을 영혼들이 길을 찾고 죽어가는 삶이 새로운 삶을 얻고 나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며 나의 DNA가 변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한 시간 빨리 해치우고 집에 가는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의 죄책감 이것을 그냥 없애기 위해서 주일마다 나와서 이 시간에 한 시간 때우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주님께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즐거운 찬송을 부릅니까? 즐거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나의 환난이 소망으로 병케 하시니 감사하고 나의 고통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분 좋을 때 예배드리고 기분 나쁘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나의 삶이 죽도록 힘들지라도 예배에 나와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예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예배가 살아나면요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잘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죠. 우리가 선교도 잘해야 되고 찬양도 잘해야 되고 많이 잘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꼽으라면요,
우리에게 최고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전에 그 KFC라고 있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 징글 하나가 있었어요. 이런 거였어. Kentucky Fried Chicken, we do chicken right. 우리는 치킨을 잘한다는 이런 선전이었어요. 햄버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요. 근데 치킨은 잘한다고. 우리가 샐러드는 I don't know. 거기에서 애플파이 I don't know. 그러나 치킨은 자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이 징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은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잘 드린다.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죽고 싶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기가 돌고 살맛이 나는 이것이 예배자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메인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착각 가운데 세상에서 주인처럼 살다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어리석은 삶에 살다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인의 자리에 주님 앉혀드리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난 따라가겠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저희 집에 아이가 7이라 그랬는데요, 4은 낳고 3은 입양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애를 많은데 입양을 했느냐 물어요. 저도 입양 처음 시작할 때 마음에 제일 큰 근심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아이 4이 있는데 입양해서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입양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다른 건 다 내가 할 수 있겠는데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하루는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너희 가정에 보낸 내 생명의 선물, 네 거냐? 물으시더라고요. 네 거냐? 우리가 우리의 물질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많이 고백들 합니다. 그래서 1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이라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나의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따져보니까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시간이 되면 우리가 놔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 내 새끼 하지만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내 아이를 우리 집에 엄마 배통해서 보내주시고, 이제 앞으로 입양할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통해서 보내주실 거예요. 이 택배 방법만 틀리다 뿐이지 배 타고 왔고 비행기 타고 오는 것 뿐이죠. 다 하나님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간단해요. 모두 하나님 것인데 내가 하나님 것을 관리하다가 이제 저들이 성장하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이런 삶이 된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요, 이 자녀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해요. 모든 걸 다 드려요. 내가 못 먹어도 먹이고 못 입어도 입히고, 내가 못 누리더라도 자녀를 위해서는 다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요, 나중에 실망이 너무 커요.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투자할 때는요, 이 리턴이 좋아야 돼요. 투자할 때 리턴이 안 좋으면 그건 잘못 투자한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투자 가치가 없는 것이 자녀들이에요. 막 투자했는데 돌아오는 건 없어요. 저도 청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EM을 한 20년 했어요. 영어 목회를. 전 사실 한어보다 영어가 더 편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 400상 이상 주례를 했는데 항상 보면 앞에서 부모님들이 우세요. 왜 울까? 이 기쁜 날. 가만 따져보니까 투자한 거 다 날아가는 날이에요.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 여우 같은 것이, 저 도둑놈 같은 것이 하면서 너무 아쉬워요. 하나님 것, 예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누가 종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에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가 있을 자리와 주님이 계실 자리를 잘 정립할 때에 내가 고민하며 내가 어려워하는 것들이 다 해결돼요. 주인이 알아서 하실 텐데 나는 그냥 주인 아래만 있으면 돼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변두리에서 맴돌며 바깥에서 놀면서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안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예배였다, 은혜스러운 예배였다를 이 설교에 두고 평가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설교를 좋게 내가 아주 참 잘 들었다 하면요, 은혜 받았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항상 지적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어느 할머니가 하루는 목사님 인사하는데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너무 웃겨서 내가 하마터면 바지에 오줌 쌀 뻔했다고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우스운 설교가 유머를 내가 쓰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우습다 하는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뭐가 그리 재밌었습니까? 웃겼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목사님 제가 입에 담기에 너무 말씀해 보세요 하니까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속꼭지 젖꼭지 막 그러셨잖아요. 목사님이 집에 와서 원고를 막 뒤져봤어요. 내가 언제 속꼭지 젖꼭지 얘기했나 막 뒤져봤더니 소극적 적극적 이야기한 걸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는 설교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이것입니다. 설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춰보는 이런 시간이죠. 예배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삶에 뭔가 더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십자가가요, 어떻게 보면은 이 더하기 사인이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더해 주세요. 사랑을 더해 주시고 인내를 더해 주시고 용서를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세요. 주님께 더 내가 은혜를 체험하며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샘플이 필요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 창의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죠. 그런데 카피는 잘합니다. 어디 갔다가 비슷하게 만들어서 더 잘 만드는 건 참 잘해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의적으로 뭘 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성경에 누가 예배를 잘 드렸나 볼 때에 누굴 꼽죠? 다윗을 꼽아요.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A man after my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오늘 이 시편 100편도요 이 다윗의 예배의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요, 오늘 사실 시간상 1절하고 2절만 읽었는데 5절까지 다 보면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누가 예배해야 되는가 보니까 온 땅이요, all the earth, 모두가 다 예배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시편 96편에 보니까 11절 12절 말씀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이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배 소중함을 안다고 하면요, 저희 교회 초대교회 뉴저지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예배는 안 드리고 와서 봉사하고 가세요. 예배 안내위원으로 봉사하다 가시고 주일학교 그냥 와서 아이들 봐주는 거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 교회 와서 내가 봉사하고 갔다. 제가 그래요. 여러분, 봉사하지 말고 예배 드리라고. 예배 없는 봉사는요, 그거는 그냥 사회에서 그냥 커뮤니티 서비스 차원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온 땅이요, 여호와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 호흡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이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영어로 보니까 make a joyful noise. make a joyful noise.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소리를 냅니다. 신음의 소리를 내고요, 아픔의 소리를 내고, 고통의 소리를 내고, 슬픔의 소리를 내고, 참 불평의 소리를 내고, 불만의 소리를 내고, 많은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리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즐거운 소리를 하나님께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운 소리를 내래요. 건강한 아이들은요, 즐거운 소리를 냅니다. 병든 아이들은 울어요. 그리고 듣기 싫은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깔깔대며 웃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여러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아이들 다 성격이 다 틀려요. 근데 어떤 아이가 사랑받는지 아세요? 우는 아이 참 부모의 걱정거리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불평하는 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쟤는 어디서 왔나? 하나님 도로 갖고 가셔도 됩니다. 뭐 이럴 정도로 그냥 싫어요. 싸우는 아이 밉습니다. 토라진 아이 보기 싫어요. 인상 쓰는 아이 신경 쓰입니다. 그런데 항상 웃고 와서 뭐 아이 아빠 뭐 그러면 정신병자 같이 막 웃어대는데도 너무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즐거이 찬송을 부르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제가 이 개정개혁 성경을 여기서 세 번역을 쓰시는데 개정개혁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예배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찬양의 시간이에요. 많이 웃어야 돼요. 기뻐해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요, 이 재밌게 살 권리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재미동포잖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웃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라도 웃어야 돼요. 저는 이 뉴욕에 사는 분들 보면 참 안 됐어요. 새로운 욕을 하며 사시는 분들이에요. 뉴욕. 저희 동네는 뉴악이 있어요. 뉴악. 공항을 뉴악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많이 웃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시달리다가 뭐 기쁜 그런 마음도 없는데 그럼 억지로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뻐하려고 할 때에 꼭 가져야 하는 이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이는 기쁨이 나올 수 없습니다. 감사할 때를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며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송축하래요. 감사함 없는 예배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도 부담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요. 주님,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바쁜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이 자리에 또 나올 수 있는 모든 여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내가 마나탄에 걸어다니면서 빨리 다니는 차에게 칠 수도 있는데 안 치고 와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건강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모든 여건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감사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과거에 창조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뭐가 인생에 잘 풀리지 않을 때에 우리 인생 타령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 때 옛날에 이용복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 앞을 보지 못한 가수였어요. 근데 그 노래 부르신 노래 중에 하나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러고 자기가 난 걸 막 그냥 굉장히 좀 후회하는 듯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해야 할 일은요, 부모님이 계셨기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좀 어려운 삶이라 하여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는데 감사해야죠. 나에게 이 생일이 있게 저희 가정에서는요, 새로운 룰을 옛날 오래전부터 첫 아이 가질 때부터 가졌습니다. 생일날은 절대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생일 파티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네 생일날 네가 한 게 뭐냐? 엄마 죽다 살아난 날인데 어머니께 감사하다 해야지. 그래서 자기 생일날은 다 어머니 선물하고 또 어머니께 가서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뭐 생일 네 생일이라고 아이들 생일 안 해주면 삐지죠. 저희 집에서 삐졌다가는 쫓겨납니다. 네가 한 게 뭐길래 엄마 거의 죽이다시피 하고 태어나갖고. 해보세요. 과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고요, 현재에 대한 감사.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는 이것에 대한 감사죠. 현재에 대한 감사. 지금까지도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해야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감사함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요, 어느 사람이 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신다는 이 말씀,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있죠. 너는 내 거야, 넌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You're mine.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좋지만요, 만약 어느 흉악범이 넌 내 거야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느 강도가 와서 You're mine 그러면은 뭐 두렵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미래에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성실하심을 대대에 이르리로다.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까지도 축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은데 이 방해물이 있습니다. 예배 방해자가 있어요. 몇 가지, 세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방해 요소가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의 욕심이에요. 예배에서 나의 욕구와 나의 만족이 채워져야만 예배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올바로 드릴 때에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져야 하는데 내가 커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이렇게 큰데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문제에 집중하면요, 문제가 커집니다. 하나님은 작아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커지면 그 앞에 커지신 하나님 앞에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건 자동적으로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일부러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크게 만들어드리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어린이 찬양 중에 My God is so big이라는 찬양 있죠.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that he cannot do 하면 그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크시니까 못하실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구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만들어드리면 내가 가진 욕심이 다 사라져버려요. 문제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이 경제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투자는 적게 하고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는, 첫째는 욕심이고요, 두 번째는 이 비교의식입니다. Why me?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 잘 나가지 못하고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이 비교의식에 빠지면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기 시작하잖아요. 나도 괴롭고 자녀들은 더 괴롭습니다. 너는 왜 저 김 집사님 아이들처럼 저렇게 공부 잘 못하냐? 아이들은 말 안 해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럼 쟤 데려다가 사십시오. 쟤 그렇게 좋으면 데려다 살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 못하는 것은요 유전자가 그밖에 안 돼서 그래요. 아이들 탓하지 마세요. 제 친구, 저 청년사역하는 한국의 목사가 1000가정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모님의 중고등학생 때의 성적과 자녀들의 성적을 비교해봤대요. 놀랍게도 똑같대요. 놀랍게도. 근데 부모는 항상 이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내 나이 때 얼마나 잘했는지 막 거짓말해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막 이 공부로 승부를 보려는 이것은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서 이 명문대학 이것에 그냥 목을 맨 이런 분들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요즘은 실력의 시대지 이 간판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로서, 저희 아이들은 그냥 딱 처음부터 포기했어요. 가만 보니까 공부하는 아이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달란트 한번 개발해봐라 했더니 첫 아이는 이 게이머가 되겠대요. 처음에 들을 때 걱정이 게이머가 되면 어떻게 게임만 맨날 놀려고 그러냐, 중독돼. 그러더니 이제 그 게임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데요 너무 행복해해요. 대학 졸업하고 다른 데 해보더니 게임 회사 가서 이렇게 하더니 지금 그 그래픽 쪽에서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아이들의 그 아이돌처럼 그렇게 여기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일하고, 또 우리 아이들 다 보면은 원하는 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라고 했더니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저희도 너무 편해요. 저희가 한 번도 너 왜 성적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런 적이 없어요. 성적을 가져오면 아이고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그거밖에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I'm sorry, son, it's our fault. 이래서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비교의식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독일 정치가 마티 바텍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정치에 어려움을 겪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여인 속에 자고 나오는데 자기 구두를 누가 훔쳤어요. 한심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주일이어서 친구 따라 교회 갔는데 구두 생각에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자기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너무나 기쁨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하고 정말로 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 그리 저 사람은 좋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는 순간 충격받았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윌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구두 도둑 맞았다고 투덜거리며 인생 타령하는데 다리 없는 사람은 기쁨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며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부족한 것이 채워질 때에 감사하겠다? No way.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큰 것을 받을 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 방해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남을 누르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합니다.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으면 끌어내리려고 해요.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종류의 사람이었죠.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 신앙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떻게 돼야 합니까?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교만에 빠질 그 가능성이 많은지 아세요? 교인들 수에 따라서 이 목에 힘주는 것이 좀 세지고 약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아, 나는 대형교회 목사야 그러면서 목에 힘주고 이러고 다니고, 목소리도 그냥 제대로 하다가 갑자기 한 옥타브가 내려와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참 밥맛이에요.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수그러지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겸손함이 있을 때에 가정 불화가 사라집니다. 가정의 문제는 뭐예요? 너무나 이기주의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What have you done for me?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럽니다. 아니, 그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까? 내가 뭘 해드려야 합니까? 뭘 해드려야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이 많은 커플들이요, 결혼하고 나서 이 네 가지 링을 받는다 그러죠. 엔게이지먼트 링 받고, 웨딩 링 받고, then suffering, then boring. 이렇게 네 가지를 받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행복하려고 경배해. 행복을 우리가 꿈꾼다고 하면요, 종의 모습을 가지세요. 저도 항상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아내 생각나는 그런 찬양들이 많아요. 두 손 들고 뭐 찬양합니다 하면서 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 그럴 때마다 항상 내 아내를 주님 섬기면 행복하겠구나. 진짜 그래요.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불행해지고요, 섬길 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요, 오늘부터 가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What can I do for you?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뭐 잘못 먹었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욕먹을 그래도 해보세요. 너무 이 말씀이 길어졌는데 또 다시 올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조금 길어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할 때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만나지 못하고 간다 하면 시간 낭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만나주시고 찬양 속에서 만나주시고 기도 속에서 만나주시고, 이 만남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공로 없이 받았다는 것이죠. 받을 자격 없는데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이 시간, 세상에서 승리할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인생의 모든 것에 실패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의 이 사람 인생의 모든 것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시선을 피해 살던 그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예수님을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아까운 것이 없어요. 아까운 것이. 감사하는 예배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가 Count your blessing,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한 조건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감사주일 되면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감사할 것을 찾아봐요. 요즘 뱅크 어카운트가 어떤가, 우리 자녀들이 어떤가.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참된 감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오늘도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 뷔페를 자꾸 좋아해서 다 사람이 부패해지는 것 같고 그런데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살 빼려고 이게 고생하는, 이런 얼마나 참 큰 축복입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11조 교인이라고 자랑해요. 여러분, 11조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11조는요 bare minimum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이것의 미니멈이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11조 구약의 개념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오케이, 그럼 구약의 개념이 아니면 우리 신약으로 갑시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모두를 요구하십니다. 구약으로 가는 것이 세이브하는 길입니다. 따지지 마세요. 그냥 구약이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신약에선 나의 모든 것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좀 그쪽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나아요. 어떤 분은 그냥 너무 월급을 받아갖고 11조 하는 것이 힘들어서 이렇게 했대요. 캐시로 다 바꿔갖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하늘로 던질 테니까 하나님 거 챙기시고 땅에 떨어지는 거 다 내가 갖겠습니다 하고 던졌대요.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계산보다 믿음이 앞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인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감사함으로. 감사할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찾아보세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찾아보기 시작하면요. 제가 이래봬도 아버지 학교 지도 목사입니다. 아버지 학교 지도 목사로서 아버지 학교를 할 때에 처음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20가지 감사한 걸 적으라 그러고 20가지 불평할 요소를 적으라고 하면요, 불평할 걸 적으라 하면요 2, 3분 되기 전에 다 그냥 적어요. 아내에 대해서 감사한 일 적으라고 하면요 한 3, 4개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막 고민해요. 뭘 적어야 할까 막 고민해요. 그러니까 불행하죠. 그러니까 감사할 일을 찾아보세요. 저는 제 아내가 음식을 잘 못합니다. 하기 싫어해요. 저한테 그러고 하는 말이, 당신은 항상 나가서 잘 먹으니까 집에까지 와서 잘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아예 음식을 안 해줘요. 그런데 제 아내는 음식을 안 하지만 제가 해주는 걸 너무나 기뻐하며 잘 먹어요. 저는 또 음식하는 걸 즐깁니다. 집에서 그냥 집에 있을 땐 제가 음식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내가 만들어주는 건 뭐든지 잘 먹으니까 감사해요. 건강하니까 감사해요. 또 나를 항상 집안에 들어오게 해주니까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감사한 거 찾아보세요.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여러분, 불평거리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 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 참 힘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부르셨죠. 나 여기 왔습니다. 이제 주님,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나 좀 주님 위로해 주세요.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힘들어하니까 이 종 좀 도와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와 찬송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주님 앞에 털어놓기보단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 앞에서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보다 더 커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문제가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